포천 한마음교회 이경아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속에 빠져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생각이라는 무서운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이 시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북적대고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2살 때부터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어요.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어른들이 집에 안 계셔서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많은 영화를 봤는데요. TV에서 나오는 프로들은 뭔가 밋밋하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여러 편의 영화를 대여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성년자 제재가 그리 심하지 않을 때라 어른들이 시켰다고 하면 아무거나 대여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주로 공포, 미스테리, 스릴러 등 괴기스럽고 무섭고 잔인한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나중에는 웬만큼 피가 튀고 사람을 잘라대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잔상으로 남아 자려고 누우면 머리에서 계속 리플레이되고 밤을 꼴딱 샐 때도 있었어요. 영화에서 본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현실과 생각을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시달리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를 괴롭히는 그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오버랩되면서 어떻게 때리고 복수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같은 반 친구의 어머니가 무당이셨는데요. 어느 날 친구의 집에 놀러를 갔는데 무당이신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같이 간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 앉히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점을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18, 19, 28, 29, 38, 39살이 네 인생에서 가장 재수가 없는 나이야. 이 나이를 잘 살고 넘기려면 구술해야 하는데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넌 젊은 나이에 자살할 팔자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를 데리고 와서 구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었고 또 그 말을 제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날 이후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 죽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중학교 때 그 무당 아줌마에게 들었던 자살할 팔자라는 단어가 세트처럼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약을 먹고 죽거나 손목을 긋거나 하는 방법들이 떠올랐는데요.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손목을 그으면 물이 피로 가득해지잖아요. 죽어있는 제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장소, 시간, 방법까지 너무 자세하게 그려지니까 무서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죽는 방법들이 떠올랐고 어느 날은 이러다 언젠간 내가 이 생각들처럼 반드시 자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늘 남들과는 다른 생각과 좋지 않은 영상들이 머리에 있다 보니까 저는 점점 폐쇄적이 되어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런 삶은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 번은 사회생활을 할 때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의도와는 달리 제 말과 행동을 오해하곤 저를 심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상한 감정이 확 몰려오는데 그건 바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본 장면인지도 모를 만큼 선명하게 펼쳐지는데 그대로 시행해버릴 것만 같아서 오히려 제가 무서웠습니다. 죽는다는 생각이 나에게서 타인으로 옮겨지는 순간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생각 하나로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생각 하나로 무너질 만큼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 마음은 더 우울해져 갔습니다. 우울과 허무주의에 빠진 20, 30대를 보내면서 저는 날마다 죽음 앞에 서야 했어요. 멀쩡히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하루 종일 울기도 하고 며칠씩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술만 마시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별다른 소용은 없었어요. 우울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매일같이 마시는 술은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생각의 꼬리도 끊어주었습니다. 우울하다가도 술을 마시면 조금은 기분이 좋아졌지만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조절이 되지 않는 우울과 매일같이 드는 이 죽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폐인같이 살게 되었어요. 2달 만에 살이 10kg가 빠지고 죽으면 이 생각이 끊어질까? 누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커다란 호수로 물이라도 뿌려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모조리 씻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먹지도 자지도 않아서 폐인같이 살던 저를 보다 못한 엄마가 하루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한 언니를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 언니는 오자마자 커다란 성경책을 펼쳐놓고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언니는 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방음장치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을 앉아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성경책을 막 뒤지더니 말씀을 하나 찾아주었는데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라는 말에 소리내어서 천천히 따라 읽다가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생각을 넣는다고? 생각이라는 단어와 넣는다라는 단어가 절대로 조합이 되지가 않았어요.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넣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 어떤 글에서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생각을 넣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생각들, 그 죽고 싶다는 생각도 다 내가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머리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성경책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존재도 마귀의 존재도 사실이고 이 말씀처럼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이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고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찾아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교회는 나갔지만 매일같이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은 문득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것에 포인트가 대체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풀리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했는데 전 그때부터 이 부활이 진짜인가를 고민하며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어요. 시카고 트리뷴지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이 기자는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는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밝혀낼 수 있다는 생각에 2년간 역사적, 과학적 자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찾은 모든 자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앞에 두고 있었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그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증명하는 그 많은 증거 앞에 그대로 굴복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말씀하시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실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신 것이었어요. 부활이 실제 사건이구나.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에 기록된 실제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때서야 그 역사적 사건과 실제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박혀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의 순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고백, 핍박자 사울의 회심,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마리아의 증언 등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말해주는 그 많은 증거 앞에 전 더 이상 제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어 역사되었던 그날 밤 전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요. 정말 살아계시네요. 당신이 하나님이셨어요. 순간 이 사실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울며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사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 전능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전능자 앞에 저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인생이 제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우울하냐며 날마다 죽기를 바라며 사는 악한 자였습니다. 제 생각이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전 그동안 마귀에게 제 마음과 생각을 강탈당한 채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전 그런 분을 몰라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더럽고 추악한 저를 위해 전능자가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
이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온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모르고 그분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생각이 들수록 미칠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를 지배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전 그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바로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던 방안 가득 있던 수많은 책들을 당장에 치워버렸습니다. 달랑 처분할 때 보니까 1000권이 넘더라고요. 달랑 성경 한 권만 남겨놓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그 후로는 오직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먼저 없앤 것이 TV인데요.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수많은 영상물들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 역사의 통로인지 너무나 잘 아는 저로선 가장 먼저 TV를 없애야 했습니다. 처음 한 1년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인터넷조차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귀의 주입 아래에 물들었던 제 머릿속 더러운 것들이 빠질 때까지 전 정말 많은 것을 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이 허무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울했던 저와는 정말 반대로 남편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데요. 남편이 가는 곳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저는 남편과 함께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동네에서 조그만 과일 가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분들이요, 저희가 가게 문을 열면 동네가 환해졌다고 하세요. 어쩌다가 휴가라도 다녀오면 도대체 어딜 다녀왔냐고 동네가 썰렁해져서 기다렸다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가끔 작은 교회 예배를 가게에서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일부러 앞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소리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우리 과일가게 홈페이지에 남편의 신앙 간증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오히려 이 간증 때문에 우리 가게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최고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인 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잖아요. 저 또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